하나님 앞에서 살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시고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나의 속마음도 다 아시고 내 믿음의 동기도 아시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 그냥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나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이 잘한 게 뭐 있나요? 세상에서 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꾸 감옥으로도 가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안을 열어서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결국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합니다. 내가 일일이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전능하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원래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떻게 형들의 마음을 돌이킬까? 어떻게 형들의 원수를 갚을까? 내 원수를 형들에게 갚을까 하고 궁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선하게 다 바꾸시고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놀라운 이끄심에 받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다 바꿔주신다고요. 이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만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을 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악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윗은 왜 천인공노할 나쁜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용서받고 주님의 축복의 장중에 붙들리게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에서나 가룟 유다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아주 터무니없는 삶이 아닙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사나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 앞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 이야기하면 마귀 사단 앞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 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만 좋아하지 마라, 돈 벌려고 애쓰지만 말아라 그러면서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 여기 이렇게 책갈피를 하시고 374페이지를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374페이지, 예, 페이지로 찾으세요.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전체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선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선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5절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다시 한번요. 다시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5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여기 두 증인이 나오는데 3절에 이 두 증인은 4절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고, 그 증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그 모든 주변이 악이 지하해지고 선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증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선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풀어내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됩니다. 우리 전우자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95장 1절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항상 계십니다. 항상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고치신다니까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지 말라.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1260일 또 뭐 여러 가지 날짜가 나오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증인은,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살더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의 옷이고, 예,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내가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대한 동영상을 보니까 참말로 일본 사람들 놀랍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말이죠, 세계에서 자기 민족이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요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자기 군인들이 저기 어디 남경이나 난징에 가가지고 수백만을 학살하고서도 자기들 생각하기는 우리 군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일본 사람들처럼 전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계속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아주 좋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이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옳다고 여기지 않는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옳다라고 말을 하면 죄악으로 범죄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선이 없다, 자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가 증인이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송감호소에 살인죄로 40년 언도를 받고 복역하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 한 20년 정도 형을 살고 있을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면 죄를 탕감해 줄까, 어떻게 하면 형을 면제해 줄까 하고 심사위원들이 가서 자꾸 물어봐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람을 죽여도 무슨 잘못이냐, 법이 잘못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죄가 있다고 법이 만들어서 잘못이지, 법만 없으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락없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잘못하여 죄를 지었으나 내가 주님을 놓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산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구나.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하고 성령 충만을 도모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자기가 옳다고 버럭버럭 소리 안 지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도 우리가 회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걸 보고 내가 그래 사실은 내가 그렇다고 나도 저런 게 있거든 하고 반성하고 회개 옷을 입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증인은 회개의 배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나쁜 것이 자꾸 나에게 나오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옳지 않대, 그렇게 또 적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당신은 옳지 않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지 않다. 가슴 한번 두듭시다. 나는 옳지 않다. 시작.
나는 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옳지 않다. 더 깊이 묵상해 보죠. 나는 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옳지 않습니다. 예. 오로지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귐을 신중히 하고 교의를 잘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4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4절 한번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예, 그들은 주님 앞에 코람대어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는데,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고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라고 돼 있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든 교회를 지칭할 때 일곱이라는 수를 씁니다. 일곱 교회 이렇게 말할 때는 7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을 의미할 때는 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두 교회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두 사람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꼭 두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많은 교회가 있으나 일부 교회만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초반에 7교회가 나오는데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라는 그런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적은 교회만이 주님의 바른 가르침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적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만이 제 길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스가랴 4장 14절에 나와요. 풀이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만이 바른 길로 가는 주님의 증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사귐을 조심해야 하고 교의를 바로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1절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빨리 돈을 모으는 사람은 그 끝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어서 빨리 안정을 하고 자기 자리를 잡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귐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참 좋다더라, 예, 일반적으로 여기가 돈을 좀 많이 준다더라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첫인상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쉽사리 사귐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이 진실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빨리 사귐과 교의 선택을 결정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촛대만이 제대로 가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만이 제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귐과 교의 선택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10장 9절에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1. 이런 사람, 나만 믿어, 내가 네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해줄게, 나만 믿으라고, 오빠만 믿어. 이런 사람은 선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둘이 손잡고 잘 이겨내보자, 나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실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그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요. 천사는 사단과 대비되는 선한 영인데 선한 영은 항상 먼저 쓴 것 약점을 단점을 먼저 얘기하더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섣불리 눈에 좋다고 첫눈에 반한다고 결혼하는 것, 사귐을 시작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우와 이 교회 좋다, 휴게실도 있네, 나 여기 정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으나 제대로 가는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적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을 신중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 증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증인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친구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국에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다 이렇게 채취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유전자를 보고 연구도 하거니와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영국에서 유전자를 가지고 범죄자의 유전자를 가려내려고 하는데 가려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성자와 범죄자와 살인자의 유전자가 구분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유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랬습니다. 삶의 환경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가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성자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들을 사귀고 나쁜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지 않은 교회에 가서 우리 귀에 먼저 달콤한 말씀을 들어버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옳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죄와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선택을 잘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선한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천국 가는 역사는 적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적다,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렇게 애쓰는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출발은 늦지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좋습니까? 5절 한번 읽읍시다. 본문 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주변을 정리하시고 악을 물리치고 주님의 축복으로 세워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철학자 이진경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발전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래도 그것이 사건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면 누구나 요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고다, 큰일 났다, 내 인생이 오점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발전이 없습니다. 천국길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교훈하는 사건이구나 하고 머리 들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셔서 더 온전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넘어짐을 사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건입니다. 이건 잘 교훈을 받으면 되는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리학계의 거인인 칼 융은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경증 질환 등 각종 질환은 그것이 정신분열이든 정신쇠약이든 간에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세 번째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가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고침받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요셉과 다윗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바라보기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각종 질병이 된다. 그렇게 칼 융은 이미 분석을 해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4장 7절과 창세기 17장 1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예, 한번 우리 입술로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냥 아무 흠이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 완전히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지혜 있는 자는 다윗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완전이고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날을 바울처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건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앞에서 살아보십시오. 과정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부자 한 분이 계신데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이제 70줄에 섰습니다. 그래 돈이 많기 때문에 돈 많으니까 행복하시지요? 라고 제가 물으면 그분은 만날 때마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녀들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중심으로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인생에 대한 증언을 하더라고요. 공부 잘한다고 옛다 용돈 50만 원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중심으로 살면 잠시 잠깐은 좋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과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습니다. 믿습니까? 이 길을 찾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과정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돈 중심으로 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상처가 나고 아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거룩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완전하다고 여겨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주님이 다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서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